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8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1면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교도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에게 우리의 영의 양식을 위하여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제가 구태여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요점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왔어요. 일찍 와가지고 틀어놓고 이 관중에 틀어놓고 찬송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한 두 곡 제가 그냥 목청껏 불렀어요. 그랬더니 제 자신이 그냥 은혜가 넘칩니다. 찬송이 참 은혜가 넘치다. 오늘같이 이렇게 찬송을 즐겁게 불러본 날이 있을까 1년 중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수요일이 되건 또 금요일이 되건 나와서 같이 한마음으로 찬송하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특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저에게 주신 수요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잃은 양의 비유 제가 말씀드렸죠. 또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비유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의 비유나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강조점인데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부각시켜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우리는 이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깊이 관찰해 볼 필요가 있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가고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 순교시킨 거나 그러한 일을 했는데 그거 자체가 성령 해방죄 아니에요? 근데 다메섹 도성으로 가면서 성령님이 돌이켜서 글을 쓰시잖아요. 저는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40일 금식을 하고 20일 금식을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정한 마음으로
단 1분이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어떠한 것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물론 교리적으로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는데 그 어떤 죄인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하고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지만은 너무나 그 죄의 속박에서 자유스러워야 돼.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생각하시는 거 다 있죠, 마음속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이 확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흔들흔들합니다. 뿌리가 내리질 않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 눈빛이 다르고 내 말씨가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성경 말씀이 1.1획도 의심이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 위해서 봉사가 되고 전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일이 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되고 그래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교계가 흔들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내 개인이잖아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내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니까 나도 따라서 구원받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신앙이 좋으니까 나도 따라받고 이런 것 없어요.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개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내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정말로 내 행동과 말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시지 않으면 예수 백날 천날 믿어봐도 그저 이제 마지막 임종 때 가서 겨우겨우 구원받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구원,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확실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심어주셔야 돼요. 종종 저는 가면 다른 데 가서 말씀 전하고 그럴 때는 꼭 이것 강조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교리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기독교인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지 모든 것이 목적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목적이 세상적이지 않고 복음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동시에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목적을 복음에 두어라,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라, 하나님 앞에 두어라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복을 덩달아 주시기 위한, 같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2가지, 3가지, 10가지 복을 준비를 해 놓으시고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따르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는 말씀이 다른 데로 좀 나가서 죄송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장 11절부터 16절까지는 둘째 아들의 방탕과 궁핍이 기록되어 있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둘째 아들의 회개와 아버지의 용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32절까지는 큰아들, 맏아들의 그 불평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따뜻한 그 사랑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3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17절부터 24절까지만 본문으로 선택을 해서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 욕심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그 상속은 장자에게 3분의 2, 그 다음에 차자에게 3분의 1 이렇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 재산을 분배를 할 때는 차자에게는 9분의 1밖에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데 상속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자체가 유대인의 율법에 어긋나는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해서 아들은 그 요구를 하는 아버지에게서 분배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현금화시킵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먼 데로 떠나요. 왜냐하면 부동산 있으면 먼 데로 떠나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금화시켜서 다시 말씀드려서 팔아가지고 현금화시켜서 나가가지고 이제 세상 많이 즐기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버지가 생존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이지 그 작은 아들이 상속을 요구할 그런 그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줍니다. 그것은 아들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생명도 명예도 뭐 물질도 자녀도 다 우리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것처럼 주장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죠? 우리 것처럼 주장하고 사는데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내 것 아닙니다. 내 것 아닙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산 사람, 대표적인 산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그는 많은 복음을 전하고 4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면서 많은 복음을 하고 이방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으면서 항상 내게 있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로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어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죠. 나에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게 이제 아버지께서 준비한 그 면류관을 바라본다고는 항상 겸손한 마음. 세상 것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가방 하나, 옷 하나, 걸친 외투 하나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청빈하게 살았는지. 정말 요즘에 목회자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정말 청빈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겸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항상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작은 아들 얼마나 뻔뻔해요. 요즘 말로 하면 얼마나 뻔뻔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상속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주십니다. 주시고 그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되죠. 변화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가치관이 세속적인 이러한 사람들은 이 작은 아들과 같은 이러한 누를 범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모든 것을 잃고 허무와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불완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면서도 늘 회개하면서 아버지 나에게 항상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점차 그것이 성숙되는 과정으로 그렇게 성화되는 과정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완전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더라도 그때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점점 완벽한 사람으로 성화된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갑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세상에 머물게 되면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또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늘 따르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게 되면 죄의 습성이 죄를 짓는 습성이 반복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죄의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때그때 회개하고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용서를 해주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죄의 문제건 자녀의 문제건 물질의 문제건 명예의 문제건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혹시라도 죄를 지을 만한 그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막아주십니다. 그때 회개를 하면 성령님이 즉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회개는 용서를 받습니다. 어떠한 죄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회개는 용서를 받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작은 아들이 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의 회개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악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이구나, 하나님 아니면 내가 구원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순간, 깨닫는 그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늘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같이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이것을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있기는 있어. 그러나 설명이 잘 안 돼. 그걸 신비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우리가 위험한 상황, 또 어려운 상황, 그때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네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려고 해도 잘 안 돼도 성령님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감동을 주신다는, 역사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늘로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있잖아요. 얼마나 든든해요. 이러한 긍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확신을 가지시면 확실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역사하는지 역사하지 않는지를 모르지, 확신을 가지고 계시면 확실하게 역사가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야겠습니다. 이제 내가 취업열매를 먹고 살구나. 돼지가 먹는 그 취업열매, 돼지를 키우는 그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고 스스로 의지적으로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회개를 합니다. 깨달아서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래도 마음속에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스스로 깨닫습니다. 또 작은 아들은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잡아갑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낱낱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 자식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로 아버지로서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푸는 그러한 성대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내가 죄 때문에 정말 마음 아팠어. 아버지, 내가 정말로 지은 죄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상한 마음, 이 상한 마음,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그 자에게 아버지는 그를 구원하신답니다. 아버지께서 구약 성경에 소선지서에 보면 많이 나오지요. 호세아서나 요엘서나 많이 보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려고 딱 결정을 다 하셨는데도 징계가 내리기 직전까지 회개하면 그 징계의 결정을 거두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롭고 이렇게 따뜻한 사랑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진정으로 그 심판이 내리기 전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돌이키신답니다. 이도 안 합니다. 천국을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보셨어요? 천국 보셨어요? 보셨어? 못 보셨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저는 들어는 봤어. 천국을 들어봤어. 제 아버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의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딱 예배가 끝나니까 나 내일 천국에 가요, 내일 천당에 가요, 천당에 가요 하는 말씀을 꼭 세 말씀 하셔. 그리고 다시 딱 입을 닫으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저녁에 주무시지 말고 자리 지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지켰는데 새벽 2시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귀로는 들어봤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체험적인 것, 간증적인 간증이 아니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회개하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게 되고 사망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건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진정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가는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이 기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되면 육신으로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이 동안은 육신의 복과 하늘의 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뭐 세상의 복이 뭐 건강이나 자녀들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명예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한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 영원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모르고 저 천국이 나는 내 가야 할 곳이야 하는 그러한 영원한 영적 축복, 이 축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 축복은 없습니다. 또한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잖아요. 얼마나 큰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기간인지 모릅니다. 이 축복의 기간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 없이 보낸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아야 할 그런 일입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또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저는 그래요. 하늘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많이 수고 많이 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금 많이 받는 사람하고 받지 못한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있지 않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수는 반석이 사는 동네가 좀 다르더라고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틀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훈장이 하나 있는 사람하고 몇 개씩 10개 뭐 30개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무게가 안 같잖아요. 세상처럼 이런 그 계층의 차이는 없지만은 수평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수는 반열은 틀릴 것이다. 빨간색, 노란색, 금빛, 은빛 이렇게 그거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받아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상금 많이 받아야 돼요. 가슴에 붙일 것이 없을 만큼 훈장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고 우리가 그 일을 해놓고 하늘나라에 가야 돼요. 하늘나라에 가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렇게 되면 정말로 세상을 살면서도 정말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하자. 그리고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죄로부터의 자유함,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가 사람들 욕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 죄를 사모하고 용서를 빌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이것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이미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체험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지를 못할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죄든지.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나이 많이 들어서 늙어서 회고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젊어서 기독교를 경멸했었다. 대단히 경멸했었다. 그러나 내가 나이 들어서 정말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좀 젊어서 한참 잘 나갈 때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이제 끝나가서 거의 이제 죽음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정말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오늘 뒤에 보면 이제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을 하죠. 왜 작은 아들은 자산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 소를 잡아서 이게 잔치를 베풀고 이럽니까 하고 불평을 하는데, 작은 아들은 이방인들을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맏아들은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를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러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지난 한 달 전인가 저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이방인의 개념을 바꿔주셨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으로? 이웃으로. 모든 이방인의 개념은
구약 시대 때는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모두가 다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방인의 개념을 이웃의 개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또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저주하거나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언젠가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거기에 녹아납니다. 녹아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석이 자꾸 가져가면 어때요? 쇠붙이는 달라붙게 돼 있죠. 어디 오라고 안 해도 자꾸 달라붙습니다. 또 가까이 갔다 멀리 갔다 하면 자꾸 달라붙잖아요. 그러듯이 자석과 같은 그런 흡인력을 가지고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작용을 시키면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석으로 자꾸 밀고 들어가면 자석이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또 죄에 대한 이러한 문제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그러한 확신, 이러한 확신 속에서 또한 내가 반드시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 이러한 속에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작은 아들을, 돌아온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용서하셨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정말 내가 너희들이 있는 동안 세상에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모든 복을 다 너희에게 허락해 주시마. 그렇게 우리에게 심령의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의 약속을 따라서 복된 금년 한 해를 잘 보내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피차 은혜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은 자의 삶의 태도를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언제 어떠한 잘못을, 어떠한 죄를 저질지 모든 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